지난번에 11조 방송이 나간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이런 거였냐, 알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용기 있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동의하는 의견들이었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냐,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거기까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그것은 뭐 존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봤고, 대다수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11조를 교회에 헌금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11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11조를 합시다라고 그렇게 동의가 돼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11조가 마치 신약 성경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규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강요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좀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좀 조금 제가 오해하는 분들한테 그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를 내야 장로 피선거권이 부여된다는데 그럼 틀린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게 11조를 내야 장로로 선택될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로 후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냐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어느 교회에서는 11조를 안 내면 장로가 못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 교회가 11조를 성경에 근거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각 교회에서 교인들이 합의하여 11조, 12조든 13조든 그것을 내기로 결정했다면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피택 자격 조건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어느 모임이든 임원을 뽑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을 세우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합의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절대 조건이 되어서 나름 사정이 있어서 내지 못하는 분들을 배제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정합동의 경우 헌금의 11조를 의무화했고 교인이나 직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헌법 좀 참고하세요. 제가 헌법을 찾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예정합동 경우는 11조 내는 것을 교인이나 직분자, 집사, 장로들에게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면 그 직임을 면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 한번 보시면,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교회 헌금하는 것 자체를 못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하는 것 좋습니다. 12조 좋습니다. 13조도 좋고 다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저도 합동식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은 게 있어요. 그 전에 몰랐는데, 아마 총신에서 공부하신 분들, 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장로교 쪽에 계신 분들, 보수교단 쪽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박윤선 교수님, 박윤선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찾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어쨌든 헌금에 대해서 분류를 하셨는데, 헌금은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 교역자를 위한 헌금, 주님의 일을 위한 헌금,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11조 헌금을 장려하면서 그것을 신약시대 성도의 헌금의 표준인 듯이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입장인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의 교수였던, 거기서 많이 존경받았던 분이 11조를 그렇게 성경에 근거한 것처럼, 규칙인 것처럼 강요하는 것은 고쳐줘야 된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조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11조를 마치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잘못됐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 제가 11조 얘기했을 때 꽤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성도분들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11조를 안 내면 얼마를 내야 되냐? 얼마를 헌금해야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혹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있죠? 크리스찬,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온 겁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여기 뒤에 붙는 전미사 아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 그 소속 집단에 속한 사람, 혹은 주로 많이 사용됐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군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죠, 장군이. 카이사르를 따르는 사람들, 카이사르 아누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됐던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카이사르 아누스는. 근데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비아냥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의 군사, 목숨까지도 그에게 맡겨놓은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11조, 그렇게 하는 분도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교회 11조 딱 하고 나서 90%는 내 맘대로,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구약의 11조를 신약에 적용하고 지금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조금 자유로워졌다,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신약대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재물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다 지켰습니다, 계명. 웬만한 율법과 계명들 다 지켰다 이겁니다. 11조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가 정말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났냐? 거기에 그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고 고민하다 떠났다 이겁니다. 11조 바쳤습니다. 11조 바쳤고 헌물했고 제사 드렸고 소 바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저는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너 11조 바치고 그 계명 다 지키고 나서 나머지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지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회심의 모범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삭개오도 어땠습니까? 그 전의 삶이 세리로서 부정도 많이 저질렀겠고 많이 착복을 했겠죠. 그 당시 세리로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예수님을 불러서 대접했다는 것과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특히 그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냐는 것에 대한 재물관입니다. 헌금의 의미죠, 그것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믿고 회심하고 모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했냐?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례를 따라서 헌금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다가 다 기부하거나 바치는 행위를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의 의미에 맞게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에 맞게
이 헌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삶에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는 제가 전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헌금, 재정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11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있는데 혹은 내가 자식 하나 키우면서 200만 원 벌고 있는데 거기서 10% 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먼저 내가 도와줄게. 그것도 제가 볼 때 폭력적이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 내가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맞게 또 부자는 부자에 맞게 11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2조, 13조도 해야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헌금 행위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 또 교회가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찾고 약한 자들을 찾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넘치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헌금을 하는 것처럼 내 재물이 사용되고 나눔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헌금입니다. 자, 헌금을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비춰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조, 그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윤선 교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뭐 세 가지를 분류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11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조는 최소한의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만 헌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부, 그 다음에 또 국내 사회복지단체, 혹은 또 국내 올바른 일을 해가고 있는 언론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그것들 다양하게 보내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헌금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헌금입니다.